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맞아서 요한계시록 2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지금 한국 교회에 지역 곳곳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울산 우정교회에서 이제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즘에는 방송국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유튜브를 접속하면 바로 실시간 중계가 돼가지고 현장에 참여하는 것 못지않게 이렇게 영상으로도 그 현장을 바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시대가 되는데, 오늘 이제 벚꽃도 지고 개나리도 지고 이제 유채꽃이 막 올라오는 이런 철쭉, 또 철쭉이 막 피어서 올라오고 유채꽃이 피우고, 고향에는 꽃축제하는 그런 사람들이 활동하기 너무 좋은, 이제 또 벚꽃이 진 자리에는 실록이 물들어가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이런 멋진 절기입니다. 이 문재인 박근혜 정부가 탄핵당하고 5년 가까이 감옥에 있었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나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곧 취임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고, 또 문재인 정부는 5년의 세월에 이전에 가지 못한 길을 간다 했는데, 이전에 간 길보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절반의 임기 동안에는 코로나 때문에 엄청 전 세계가 힘들고 대한민국도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그 코로나와 함께 절반의 임기 보내버리고 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을 살펴보면요,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고 벽보다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단의 천년 동안 절박된 사단, 또 잠시 풀려나는 천년왕국이 있고, 또 잠시 동안 사단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전 세계를 미우고 그 벽보다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게 될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또 예수님은 천사를 통해서 교회의 지도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에게 전거된 바 요한계시록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예수 계시록인데 요한의 계시록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시대 상황은 주 100년 가까우고, 주 95년,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 그리스 에게에 반모스님, 페트모스님이 유배되어 갔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만 살아있고, 세례 요한은 진작 죽었고, 예수님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겼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순교하고 도마도 순교하고, 또 야고보, 요한, 여러 제자들을 순교할 때 요한만 살아남았어요. 사도 요한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봉양하는 책임을 맡겼어요. 오늘부터 너의 어머니다고 하고, 또 마리아에게는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해가지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최후까지 봉양했기 때문에, 최후까지 섬겼기 때문에, 마리아가 나이 들어서 죽고 나서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도 바울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직계 제자는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생존하고 거의 다 돌아가신 그런 세월 가운데, 로마 교회가, 로마 사람들이 교회에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핍박을 많이 가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우스 신을 믿고
다이아나 달의 신을 믿고 포세이돈 바다의 신을 믿고 그리스 헬라 사상에 잡혀있기 때문에 특히 살아있는 신이다 하면서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나 저거가 살아있는 신이다 하면서 황제 숭배를 엄청 강요했어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식민 지배를 받기 때문에 로마 식민 지배를 당하는 입장에서 과중한 세금만 아니라 그들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억압받아요. 그래서 그 로마 황제의 말이 곧 법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말을 듣지 않으면 로마 군인들에게 군함발에 짓밟히게 되고 잡혀가게 되고 체포, 구금, 순교당하게 되는데 파형당하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톱으로 켜기도 하고 또 교수님을 청하기도 하고 십자가 형벌에 처하기도 하고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교회가 굉장히 이제 위축되기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거의 다 순교하고 그래도 스데반도 순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순교하면서 자꾸 교회는 또 부흥되는 거예요. 또 핍박하면 또 카타콤 같은 지하 묘지에서 또 예배드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거돼가지고 또 로마 황제 한 사람이 계속 오래 장기 집권하는 것이 로마 황제가 암살당하기도 하고 전쟁터에서 죽기도 하고 자기도 또 혼란스러워. 그러는 와중에 교회는 자꾸 번성되어 가는데 너무 박해를 심하게 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피난 가면서 또 복음 전하고 피난 가면서 복음 전하고 박해를 하면 한편으로 교회가 위축되지만 또 박해를 당할수록 한편으로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리고 순수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 참 신앙이냐 가짜 신앙이냐 참과 거짓이 너무나 뚜렷하게 구별되어 버리는 그러는 상태인데 사도 요한 예수님 제자들 다 죽고 자기도 순교하는 줄 알았는데 도미시안 황제 때에 박해를 받아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갔어요. 그리스에게 의해 페트모스섬에 유배되어 갔는데 거기는 살인자, 강도 강간, 반역, 로마에 반역한 사람들 중죄인만 잡혀가는 그런 격리된 공간인데 외딴 섬이다 보니까 바다 가운데 외딴 섬으로 존재하다 보니까 탈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비행기가 있어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배가 들어가서 구출하는 것도 아니고 헤엄쳐 나오면 당연히 물에 빠져 죽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산송장되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이러는 모든 환경이 막혀가지고 교회의 지도자 사도 요한이 교회에 갈 수도 없고 성도들을 신방할 수도 없을 뿐더러 성도들이 면회올 수도 없는 그러는 모든 인간적인 환경, 인간적인 방법은 다 끊겼어요. 인간적인 방법은 다 끊기고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어느 하나 안 되지만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가 성령 충만하게 사로잡혔을 때 주의 날에 예수님 부활한 이 날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해 주시니까 성령님의 충만한 오노인팅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 때문에 사도 요한의 영이 이끌려 하늘나라에 들림받게 돼요. 또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직접 만나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그때보다 하늘나라에 성천하신 하늘나라 하나님 우편에 성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눈이 붉고 같고 또 머리털이 너무나 하얗고 눈에서 불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고 예수님이 너무나 빛난 모습 때문에 바라볼 수 없고 그 발이 빛난 추수과 같고 제사장의 복장, 왕의 복장, 긴 너무나 눈부신 옷을 입고 계시고 예수님이 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또 손에는 칼을 잡고 계시는데 칼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해처럼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죽은 자와 같이 됐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안수하고 축복 기도해 주실 때 사도 요한이 새롭게 생기를 얻게 되고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받게 돼요. 예수님에게 메시지를 받게 되는데 예수님은 교회를 돌보셔요. 7 첫 금초 때에 예수님이
거니셨다는 것은 저때는 7교회라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교회에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에 예수님 계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 당시에 소아시아 7교회인데 그 말고도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또 뭐 예루살렘 교회도 있고 교회 많은데 소아시아 7교회를 예표로 된 것은 그 모델입니다. 모델되는 교회 7교회. 그것이 유니버설 처치. 예수님 그 당시 예수님 계시해 주신 그 소아시아 7교회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교회사 가운데, 세계사 가운데 교회가 어떤 7가지 모형으로 나타난다. 그보다 더할 수도 있고 또 그보다 강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유사한 형태의 7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이 교회에 계시해 주실 때에 교회마다 다르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왜? 교회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나타나실 때에 그 교회의 형편에 맞게 예수님 나타나시고 잘하는 것은 칭찬하시고 못하는 것은 책망하시고 그리고 이단 사상, 우상 숭배, 황제 숭배, 이세벨 이단의 교리를 예수님 경계하셨고 황제 숭배, 우상 숭배를 예수님 경계하셨고 음란을 경계하셨고 그 당시에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었어요. 물질에 대해서 경계하셨고 그래서 순수한 신앙 그거 칭찬받은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적은 교회고 박해받는 교회고 저렇게 적은 교회가 뭐를 하겠나 하지만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면서 그런 교회를 칭찬하셨어요. 너무나 핍박받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이런 교회를 칭찬하셨다면 교회가 크고 화려하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순수 신앙, 순교 신앙, 백절불굴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 원림을 다하는 이것을 예수님 보셨고 그런 교회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화려한 교회 또 물질적으로 부여했는데 네 눈은 맹인이다 하고 또 책망을 많이 하셨어요. 안약을 발라라고 겸손하라고 찹을 하면 찹든지 떡을 하면 떡든지 화끈한 신앙을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뭐 신학교가 멋진 신학교가 전통이 있고 막 그래 되면은 잘하는 줄 알지만 예수님 보는 눈은 틀렸어요. 순수한 신앙이냐 예수님 위해서 순교까지도 갈 수 있는 순교의 신앙이냐 이런 것을 보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부활절에 우리 군유수의상 36호를 찍었는데 진해에 갔어요. 이금희 목사님과 함께 진해에 탐방을 가는데 주교철 목사님 항일 독립운동가 주교철 목사 기념관에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주교철 목사님 저 책을 읽어보면서 교회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세계 교회사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한 40년 가까이 돼요. 130년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사를 알아야 되겠구나. 저도 신앙생활 한 지 30년 넘었고 교회 다닌 지가 30년 넘었는데 순교자에 대한 이런 것들을 탐방을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최초로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일대기를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대한민국이 반만년 역사 가운데에 이 한반도 반만년 역사 가운데 한민족 반만년 역사 가운데 외세 침략도 많고 삼국시대도 있었고 고려시대 그쵸 조선 이조 500년 넘는 세월 그 다음에 구한말에 일제 식민 지배를 받고 또 유교전쟁이 일어나고 반만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이 가장 행복한 시절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엄청나게 혼탁하고 물질 만능이 되고 교회도 물질 만능 지식, 학벌, 금전, 배금주의 사상 돈을 숭상하고 또 자기 지식, 실력을 숭상하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신앙이 많이 줄어들어 버리지 않았나. 저 자신부터도 우리 은행교회부터도 그렇지만 순수 신앙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거의 순교 신앙이냐 순수 신앙이냐 하나님 앞에
죽음까지도 불사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위해서 뭐 명예도, 직장도, 나라, 민족도, 사랑하는 사람도 버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것을 묻는 것이 요한계시록. 왜?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순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박해가 심했어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유교의 전쟁에는 공산주의 때문에 그 일제 식민지배 상황에서 제가 주기철 목사님 이 순교신앙에 대한 그 탐방을 하고 일제는 우상숭배를 강요했죠. 천황이 살아있는 신이고 또 일본 신사를 해가지고 천황 말고도 일본 신사에 절하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으니까 창씨개명 이름을 다 바꾸고 일본 이름으로 다 바꾸고 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말을 못 쓰게 하고 일본 말을 쓰게 하고 민족 정신을 말살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민의 정치성을 말살하는 건데 또 일본 사람들한테 배워야 될 것도 있어요. 그들은 엄청 문화적으로 깨끗해요. 이게 심성이 나라 민족을 위하는 심성이고 물건 마음대로 팔면 거짓말 안 하고 물건이 확실하고 물건이 고급하고 또 바가지도 안 세우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에 비해서 물건이 엉성하고 바가지도 세우고 그러니까 일본 제품들이 또 일본이 빨리 개화를 해가지고 외국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빨리 이렇게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그들은 총을 들고 나오는데 우리는 칼 들고 됩니까? 그래서 지식으로도 밀려버리고 과학 기술로도 밀려버리고 의식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양반이다 상놈이다 반상의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런 이시조선의 500년의 문화 그 동양사상으로는 철학으로는 일본의 외세 침략을 막지를 못했죠. 그리고 지도자의 구한말의 고종황제가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많고 명성황후가 시해될 만큼 이렇게 불행한 나라였는데 지식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똘똘 뭉쳐서 외세 일본의 침략에 저항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 대웅문 같은 서양문물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랬을 때 나라 민족이 엄청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 지배할 때 과학기술로도 밀리고 의식으로도 밀리고 우리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일본은 청나라까지 쳐들어가고 미국까지 쳐들어가고 결국 그들이 많이 있는데 일본이 가장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바꾸게 하고 장식이면 그 다음에 또 일본말을 쓰게 하고 일본 물건이 좋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써버렸대요. 그거보다도 더 일본 사람들은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 신을 섬기는 거로 말하면 우리 종교를 다 말살하고 우리 정신을 말살하는데 여기에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전부 다 일본 신사에 참배하는데 한국 교회 가운데에 순교자가 특히나 순교자고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목사할 때 전도사였던 손양원 목사님 여수 애양원에서 다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주기철 목사님은 여기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부산에 여기 100년 넘은 교회가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요. 부산에 교회 목사님 섬겼고 그 다음에 마산에 문창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평양에 산정형교회를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순교자로 그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하는데 처음부터 순교하려고 했지는 않지만 시대 정황상 순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할 때에 일본은 망하게 될 것이다 판단한 거죠. 왜냐하면 일본 그 신사참배가 가짜이기 때문에 거짓신을 섬기기 때문에 마귀의 종노릇 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간다고 믿고 있는데 청나라는 우리나라만 식민지배 우리나라만 침략하는 것이 아니라 청나라를 침략하고 청나라 반은 미국까지 갔으니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갔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의 제물이 됐는데 얼마나 순교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왜? 육신적인 어마어마한 고문을 당하고 하루 이틀 한 번에 칼에 단칼에 찔려서 죽는다면 순교가 쉬울 수도 있지만 불에 태워 죽이거나 하루 만에 고통으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으면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교수용을 검색 교수를 정해서 순교할 수도 있겠지만 총사령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수년 5년 6년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 순교를 한다면 끌려가서 매질 당하기도 하고 물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손톱 밑에 손톱을 파내고 벤치로 손톱을 파내고 그 밑에 대나무로 배출한 대나무를 찌르고 사람이 엄청나게 힘드는 거예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고 이가 있고 벼룩이 있고 먹을 거 많이 주질 않고 갇혀있는 가족들은 면회를 반년 1년 동안 못하면 너무나 가족들이 보고 싶어서 육신적으로 지치고 환경적으로 지칠 때에 순교라는 것이 목숨 바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아니면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 비 내리면 얼마나 처량합니까? 신세로 부모님 보러 가지도 못하고 자식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아침에 환하게 해가 뜨는데 인생이 저렇게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야 되는데 새들은 지저귀고 또 밤에 또 노을이 질 저녁에 노을이 질 때에 얼마나 애잔한 마음에 살아가는 것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 싶겠지만 신앙은 벌떡 정신을 차리고 되돌아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기까지 그 목숨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은 것만 아니라 동영의 말에 몸에 태어난 것만 아니라 30년 우리와 똑같이 사시면서 목수 생활을 하고 그 다음 3년의 공생에 거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님 하나님 말씀 전하는 프레칭 그 다음 티칭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제자 사역 그 다음에 힐링 치유하는 사역 그 예수님 투어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제자 사역을 통해서 바이블 스타디를 하고 병자를 고치고 이렇게 좋은 일만 해도 예수님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나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또 가식 멜로를 쓰고 채찍질을 당하고 창에 옆구리를 찔려서 물갈피를 다 흘리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고통당하셨는데 이 예수님 우리 인류를 위해서 희생제물 되실 때에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희생제물 희생양이 되실 때에 하나님조차도 외면서 엘리 라마 사막대로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고 이래 했지만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우리 대신 목말라 주시고 그리고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예수님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귀는 이겼다고 환호성을 치고 마귀의 졸개들은 환호성을 치고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런 부활의 몸으로 영생 천국 가는 그 영혼들이 다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들이 갔을 때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 마지막 때는 예수님처럼 부활한 몸을 입고 나중에 왕노릇 하게 되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 천국 가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우상 숭배, 거짓말하는 자, 사기치고 강간하고 음행하는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안 믿는 자 이런 모든 자들은 지옥 형벌 받는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됐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땅끝까지 표만하게 전해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 했는데 땅끝까지 이방인들 통해서 땅까지 복음이 전해질 때 이제 어느 순간에 유대인들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1948년 팔레스타인 옛 팔레스타인 블레셋 사람들 땅 그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옛 팔레스타인 저기에서
1948년 독립했어요. 그러니까 말세 지 말이죠. 말세 가운데 마지막에 끝이라. 또 반대로 지식이 많아지고 왕래가 빨라지고 우주선을 쏘는 만큼 왕래가 빨라지는 것이 비행기는 음속의 속도로 지금 이제 핵무기를 쏘면 지금 뭐 음속보다 더 빠른 빛의 속도로 뭐 핵무기가 날아갈 만큼 되니까 이제 말세 지 말인데 예수님은 초대교회에 7교회에 계시해 주실 때 그 유니버설 처치 그 초대교회 7교회 모델가 교회사의 모델인데 교회사 가운데 예수님이 순교신앙으로 예수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교회를 돌보시고 교회를 책임지시고 나중에 영생천국으로 이끄신다. 순교신앙을 가진 자 책임지신다는 그 내용인데 주기철 목사님도 끝끝내 육신이 죽어 이제 순교하셨는데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회유를 하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하고 영적으로 힘들고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마어마한 힘든 것들을 그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국 최봉숙 목사님 예수천당 했던 최봉숙 한삼동 목사님 안희숙 여사분 또 계시고 박관준 장로 일본 국회에 안희숙 사모와 박관준 장로님은 일본 천황 너거 그거 숨기다가 망한다면서 일본 국회의사당에 잘못됐다 하면서 글을 적어가지고 던지고 그들에게 큰 소리 치고 이래서 잡혀가서 고문당하고 막 그랬는데 한국 교회 역사에서 바른 신앙 바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이거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사는 순교사고 교회사는 순교정신으로 살아왔느냐 이것으로 평가름되더라고요. 순교정신으로 살았느냐 십자가를 졌느냐 죽기까지 충성하느냐 그것을 보더라고요. 죽기까지 충성한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예수님 말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종교예요. 죽는다고 사적생, 생적사, 죽으면 살고 살면 죽고 이것이 신앙의 성경의 진리고 신앙 정신인데 순교 정신인데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나라 해방되기 1년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큰아들 주영진이라고 전도사는 또 우리 아버지가 평양을 지키는데 나는 피난 못 간다고 또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그 막내 아들 주광조 장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걱정방송에 굉장히 많이 헌신하시면서 나중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순교 사업에 엄청나게 또 헌신을 하셨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 다음에 또 한번 간증하든지 또 하고 제가 이번에 2022년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아서 그 전에 부활절 전에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탐방하면서 한국교회 순교자들을 찾아내는 일을 우리 군유수울산에서 해야 되겠다. 책도 내고 많은 책들도 나와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한국교회의 순교자들만 아니라 한국교회 순교자 탐방하는 이런 일들만 아니라 한국교회 최초로 복음을 전해준 사람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알겠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선교사들에 대한 그런 선교사님들을 탐방하고 그 일대기들 또 배워야 되겠다. 신학교에서도 또 이런 걸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저도 30년 전에 서울에 홍원동에 합동교육 신학교를 다니고 울산 신학교도 고신에서 비주류지만 합동 비주류지만 저는 김은교 목사님이 고신의 교단에 자기를 선후배를 모시고 또 지금 얼마 전에 또 임종관 목사님 돌아가시다고 작년에 올해도 임종관 목사님 요번에 돌아가시면 고신에 숭례당하신 임종관 목사님 일제 순사참배에 엄청 고생하신 임종관 목사님 일본 사람들 그래 미워요. 제가 김은교 목사님 애프셨다고 고신에 숭례당하신 목사님을 고신대학교에 그때 일이 있어서 모셔드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돌아가시더라고요. 90몇 살 이렇게 돌아가시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너무나
물질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한국교회가 엄청나게 혜택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만 알게 모르게 이단과 싸워야 되고, 마귀의 종로를 다른, 마귀는 또 지금도 솔직히 이단 사상, 신천지 같은 이단 사상으로 또 뭐 구원파 뭐 얼마나 많은 이단 사상이 있습니까? 또 각종 다른 종교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음란으로 미혹하고, 돈으로 미혹하고, 이 땅에 잠깐 세월에 향락으로 미혹하고 이러는데, 우리는 어떤 예수 믿는 우리는 순교 정신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 원님 다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섬기고 목숨까지도 불사하고 생명을 예수님 위해서 초계같이 던졌을 때에 예수님 살게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또 순교신앙으로 우리가 나왔을 때 어렵고 고난 당하는 자들을 돌아봐야 되는 이런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사명인데, 자,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고난 당하는 교회에 예수님이 순교 정신으로 살았을 때에 응답을 주시는데 영생천국 가게 하시고 영생천국을 누리고 하늘나라에 큰 상급이 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지옥 형벌 받는다. 그들을 엉뚱한 길로 인도했던 거짓 선지자, 사단의 종료했던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와 이 세상 통치기구 진성, 이 세계 정부, 거기가 지옥 형벌 받게 되고 마지막에 옛뱀 사람 마귀가 지옥 형벌 받게 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면 사도 요한이 지금 밤무섬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데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받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계시를 받는데 계시를 받을 때 천사가 안내해 줍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주병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들박하여 무주병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해설이 많아요. 전 천년설이 있고 후 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 그 해석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해석을 못 내리겠어요. 왜냐하면 해석이 너무 여러 가지도 있고, 저도 요한계시록 첫 번째 강의하는 내용에다 보면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만 하겠는데, 사도 요한이 봤어요.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깊이가 없다.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 깊이를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는 그 큰 깊은 구덩이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이의 열쇠를 가졌다 했는데, 무저갱이의 열쇠가 큰 쇠사슬을 가지고 그의 손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했어요. 그래서 용을 잡는데, 이 용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실을 점치가실 때에 유혹했던 그 옛뱀이에요. 마귀예요. 용이에요. 이 사단은 에덴 동산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개인에게, 가정에, 또 교회에 침투해서, 국가에 침투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이 용이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그 창세기의 옛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유혹받은 옛뱀. 이 용을 잡았는데, 이 용이, 천사가 용을 잡았는데 용이 옛뱀이고 마귀고 사단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천년 동안 결박한다 했어요. 무저갱이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거기는 반드시 잠깐 놓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천년왕국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있는데 해석이 여러 가지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교회에 복음을 전할 사명을 남기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재림하신다고 하셨을 때에 그 모든 교회사의 기간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영적인 해석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상징적이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나, 일단 그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고, 따라서
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천년 동안에 왕국이 있냐 없냐,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간이거든, 천년이라는 것이. 근데 이 천년왕국이 왜 이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좀 안 맞냐 하면, 기독교가 굉장히 흥왕했어요. 근데 중세는 또 엄청 타락했고, 지금 뭐 20세기에는 이제 20세기 지금 21세기잖아요. 공산주의가 나타나가지고 또 놀라운 영적 부흥만 아니라 공산주의가 기독교에 엄청 반대를 많이 했어요. 공산주의는 무신론이에요. 유물론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없다고, 사람 죽으면 끝나고 그 사상만 영원하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지금 공산주의가 얼마나 소련만 아니라 유럽, 뭐 미국, 영국 할 것 없이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 어마어마하게 공산주의 사상에 휩쓸어버렸어요. 마귀가 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지구촌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는 지금 푸틴이 지금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독일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고, 이탈리아도 공산주의 사상을 가졌고, 그 소비에트 연방이 깨어져서 지금 나라들이 달라졌는데, 지금 소련이, 그 옛날 소련,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잡아보려고 지금 거의 한 달 넘게, 지금 2달째 지금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단 마귀 옛뱀 용이라고 생각하고 용의 종로를 하는 거죠, 푸틴은. 왜냐하면 옛뱀 마귀 용은 자기가 다 장악해야 되니까. 자, 이 천연왕국의 영적인 부흥이 놀랍게 있다는데,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이건 또 영적인 해석이 좀 안 맞아요. 그리고 천연왕국이 여기 상징적인 의미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천연왕국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이 천연왕국도 또 이렇게 해석한다 해도 또 해석이 또 여러 갈래요. 그 이어집니다. 자, 무주경에 천년 동안 사람 마귀가 천년 동안 이제 활동을 못해요. 천년 동안 활동을 못해 하는데, 잠깐 노인도 하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이제 요 뒷부분에 나오고, 20장 뒷부분에 나오고, 4절부터 4절, 5절, 6절, 여기 지금 10절까지는 또 다른 장이 정리되는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천연왕국 가운데에 예수 믿었던 자들, 순교자들, 또 14만 4천 신뢰는 환란 가운데에 666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교했던 자들, 여기 나오죠. 예수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 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꼭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게 순교자들이죠. 또 짐승과 그 다음에 신뢰는 환란 가운데 짐승과 거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 이 천년왕국 가운데, 이 천년왕국이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면 이것도 해석이 참 복잡한 거예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자들로 포함돼서 천상에서 천국 가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 있는 순교자들 14만 4천, 구약 성경에 믿었던 자들, 구약 시대에 믿었던 자들, 신약 시대에 믿었던 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천년 동안 다스리는, 이 해석의 문제가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도록,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 안에서 7년 혼인잔치를 하고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이 땅에 예수님 저 천년왕국을 다스린다 하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다. 거룩하도 복이 있고 거룩하다도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어요. 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죽어서, 첫 번째 죽어서 물에 빠져 죽든 나이가 많아 죽든 자연사 하든 병사를 하든 죽어요. 누구든지 인생을 한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첫째 죽음이 있어요. 첫째 사망이 있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마귀와 더불어 지옥에 영원히 지옥형을 받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없죠. 도리어 그들이 거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예수 믿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한다.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 천년왕국이 무천년설이다, 영적으로 전천년설, 후천년설이다, 또 상징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도 지금 이게 헷갈리는데 실제적으로 천년왕국이 있지 않냐 이렇게 좀 마음이 기울고 있어요. 문자적으로. 자, 7절에 보면은 천년이 차면 이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자들이,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예수 믿었던 자들이 이제 왕노릇 하면서 다스린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천사들과 인자가 그 천사들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그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올 때에 나중에 양과 염소를 이제 나누고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양과 염소를 나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 한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이 천년왕국에 여기 빗대어 보면은 그것이 맞는 해석이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단 마귀는 천년 동안 꼼짝을 못 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 천년왕국의 세월 동안 아마겟돈 전쟁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이 땅에 또 번성해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 갔던 구약시대 신약시대의 사람들이 다 이 땅에 천년왕국의 통치기간에 이 땅에 내려와서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고 이제 천년이 찼다 이 말이죠.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과 마국을 밀어가고, 곧과 마국은 에스겔서에 나오는데 이것도 또 해석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반대하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세상의 세력이다, 지도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나고 천년이 참에 사단이 옥에서 놓여서 무저갱에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을 미혹하는 거예요.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노아 사움을 붙이는 그 수가 바다에 버린 어마어마한 숫자가 있는데,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천년왕국 동안 있는 그 성도들의 짐, 그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을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운 것 같다. 또 요한계시록 17장, 18장, 19장에 보면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옥 형벌을 받고 있는데, 이제 천년 동안 무저갱에 사로잡혀있던 마귀가 잠깐, 사단 마귀가 놓여져서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들어가는 불못에 던져주고, 이것이 이제 영원한 형벌이죠.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고 사단이 천년왕국 후에 잠시 놓이는데, 천년왕국 동안 하느님을 배신한, 하느님을 믿지 않은, 엄청나게 천년왕국 동안 세월에는 마귀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잘해봤는데, 그때도 하느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배반한 그런 무리들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해석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마겟돈 전쟁에 살아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더불어서 번성을 한 것이, 이건 해석이 참 쉽지가 않아요.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다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을 텐데, 미혹되지 않을 텐데, 자, 요거는 해석이 참 어려워서 다 해석을 못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15절까지는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백보자 심판, 흰 보자가 놓여서 사도 요한이 또 내가 보매 또 내가 크고 흰 보자가 그 위에 앉으시니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졌다. 이래서 흰 보자 심판을 백보자 심판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앉으신 자리, 보자라는데, 옥자라는데 흰 보자,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라는데, 크고 흰 보자에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백보자 심판이 시행됩니다.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행위에 대한 기록, 행위책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심판받는다는 것은 상급에 대한 심판, 잘했다고 칭찬받는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위에 예수 믿지 않아서 심판받는 거지만 살인죄를 지었던 음행죄를 지었던 우상숭배죄를 지었던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심판받는데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은 바다에 빠져 죽었던 매장돼서 죽었던 화장돼서 죽었던 칼에 맞아 죽었던 총에 맞아 죽었던 병에 더 병들어서 죽었던 태어나자마자 빨리 죽었던 어떤 죽은 모든 자들을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빼고는 순교정신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진실된 진실한 순수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삼일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삼일체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세주이시다. 그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그 다음에 구원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창조, 구원, 심판, 이것이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나하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다음 21장, 22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그런 놀라운 장면이고, 요한계시록 22장 연대에 보면 예수님이 속해 오신다고 그래요. 속해 오시니까 아멘주 예수여 속해 오신다고 그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제 예수님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러 오라 하시는 거죠. 이 구원의 초대에, 은혜의 초대에 빨리 와야 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을 주라. 하나님의 영생천국에, 예수님의 영생천국에 초대하는 이 초대장을 거부해버리면 그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가면 문들을 통하여 그 천국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못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 및 거짓말하는 좋아하는 자들은 다 지옥 형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가의 영혼을 다 못에 던지고 이게 지옥형을 받는 둘째 사무예요. 인생은요, 한번 태어나서 다 죽어요. 누구든지 권세가 있든지 돈이 많든지 미모가 따라주든지 성난선에 이쁘다든지 지식이 많든지 이 땅에 어느 누구든지 죽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첫 번째 죽음인데 두 번째 죽음도 있어요. 첫 번째 사망 말고 둘째 사망, 두 번째 죽음은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황 불못에,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연기가 나는 그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데 둘째 사망이거든요. 그 예수 믿어야 둘째 상황을 면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둘째 상황을 면하고 예수님 때문에 둘째 상황을 면하게 되고 영생천국을 누리는데 이 좋은 영생천국을 거부해버리고 하나님을 거부해버리고 지옥 형벌 받으면 그것은 영원히 구원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 땅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하늘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심판이 있다. 이것을 교회를 통해서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교회의 지도자들을 오른손에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곱 금초 때 예수님이 왕래하신다는 것은 일곱 교회에 예수님이 관심이 많다 이거예요. 교회를 돌보신다 이거예요. 교회를 생각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촌에 70억의 인구가 있고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교회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에 출소해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자들이 지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것이 인생의 가장 행복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왜? 하나님 말씀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지옥 가는 길을 가르쳐주고 복 받는 길을 저주를 당하는 길을 인생의 생사화복의 모든 길을 안내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바이블 스타디를 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할 일입니다. 이거 말고 먼저 될 일은 없어요. 돈 버는 일보다 결혼하는 일보다 자녀를 낳는 일보다 나라가 번성하는 일보다 어떤 일보다 우리 인생이 가장 앞서야 될 것이 먼저 그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거들랑 가까운 교회로 나가시고 믿음의 실천을 몸소 행하시기 바랍니다. 샬롬.